인간의 몸은 평균적으로 적게는 한 50%, 많게는 70%까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남성에 따라 다르고 여성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다네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에 이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량이 감소하게 돼서 혈압이 떨어진다 그래요. 또 당연히 땀도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 체온 조절에 실패하게 되고 열사병 위험이 증가한답니다. 또한 산소라든지 포도당, 전해질, 뭐 호르몬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그 이동을 위해서는 또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우리 뭐 소변이라든지 또 뭐 노폐물 배출 효율도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산소, 포도당, 전해질, 호르몬의 이동도 힘들어진대요. 또 여러분 관절도 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관절액이 필요한데 제가 그것 때문에 병원에 다녔었잖아요. 관절액도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관절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답니다. 그리고 뭐 침, 위액, 소화액, 장액 이런 것들도 부족하게 되니까 당연히 소화력도 떨어진대요. 정말 물은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아셨어요? 하루에 약 2리터에서 3리터의 물을 잃어버린대요. 소변으로도 빠져나가고 땀으로도 빠져나가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만으로도 수분이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여서 우리 몸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띠고 우리 몸이 생존 시스템을 가동하게 돼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목마름입니다. 우리 몸 수분의 약 1%에서 2% 정도만 감소해도요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우리 참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섭리, 신묘막직한 창조에 여러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심각한 아주 극심한 목마름을 느끼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하시니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5번째 말씀은요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뭐 당연히 목마르실 수 있죠. 뭐 목마르신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목마르다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현상을 나타내신 말씀으로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된 지금 고통 속에 계세요. 밤새 뭐 식사도 못 하시고 물도 못 드셨을 것이고 잠도 한숨 못 주무셨어요. 막 채찍에도 맞으셨고 또 머리에 가시관 씌워져 있는데 그 가시관이 계속 또 머리를 찔러서 피가 흐르고 결국은 또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고 그 이 뜨거운 한낮 태양 아래서 지금 매달려 계세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요 고통을 표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묵묵하게 그 고통을 지금 견디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던 예수님께서 지금 딱 한마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7개의 말씀 중에서요 가장 짧습니다. 아니 목사님 다 이루었다가 더 짧은데요? 우리말 성경이 그렇고요.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모두 다 헬라어로는 딱 한 단어인데요. 그 중에서 내가 목마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더 짧습니다. 딥소라는 헬라어 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그 계속된 끔찍한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딥소 이렇게 짧은 한마디 딱 하셨던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고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일단 이 말씀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또 목이 마르셨다는 표현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지금 계속된 고통 속에 계세요. 형벌의 과정 속에 계신데 막 여기저기서 피와 땀이 막 흘러요. 그래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셨을 거예요. 몸에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와서 지금 사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마르다라고 하실 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또 완전히 인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또 믿어지던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의 많은 이단들도 이 영지주의의 그 교리들을 많이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영지주의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랍비나 선지자 정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가현설이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영지주의의 교리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이 그 악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가현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진짜 인간이 아닌 환상 같은 존재로 여겨요. 이걸 믿었다는 것도 참 이상하죠. 마치 태어난 것처럼 보였고 사역을 한 것처럼 보였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인간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이 자기가 쓴 이 요한복음 또 요한 서신에서 이 가연설을 철저하게 반박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분명히 육신이 되었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요한은 이렇게 가연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연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박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몸이 진짜 몸이 아니고 환상이라면, 그냥 뭐 탈을 쓰듯이 몸을 껍데기로 쓰고 있기만 한 거라면 여러분 절대 목이 마르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완전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들을 다 직접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는 끔찍한 그 목마름, 갈증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만요.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여기까지요. 그 갈증이 너무 심하셨어요. 그래서 이 통증을 줄여주는 그 쓸개탄 포도주, 이거는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안 드셨다고 했죠. 그런데 갈증 해소를 위한 이 신 포도주는 받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그냥 이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로 이 온 인류의 죄가 다 몰려들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의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부터 종말의 날까지의 미래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엄청난 죄가 다 지금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고 씌워지고 지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혼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피폐해졌을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상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위로라도 좀 있다면 견디기 쉬울 것인데 지금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마저 예수님을 외면하셨다고요.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간들의 그 끔찍한 죄의 범벅이 된 채로 십자가 위에 홀로 남겨주셨어요. 그 영혼의 불지옥을 통과하시면서 예수님 목마르셨어요. 이것은 육신의 목마름뿐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 이것을 그냥 또 이런 육신의 고통과 또 영혼의 고통에 대한 어떤 절규, 이것으로만 또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절정을 이루시는 장면에서 그 귀한 순간에 남기신 귀한 7개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냥 자신의 고통에 대한 탄식일 수만은 없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 버려진 그 순간에 대한 그 고통을 토해내신 것이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가 버려질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지금 버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려지지 않고 다시 찾은 바 되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버려지셨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육적으로 또 영혼이 목마르게 되신 것은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 그 사명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간 부자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지옥에 있는 부자가 가장 괴로운 게 목마름이에요. 고통을 줄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타는 듯한 이 갈증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목마름이에요.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갈증. 실제로 막 목도 탈 것이고요. 또 그 영혼의 목마름도 엄청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목마름도 느끼셨지만 또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도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처럼 그보다 더 훨씬 강력한 영혼의 목마름이 지옥의 백성들을 괴롭힐 거예요. 하지만 천국은 반대입니다. 천국은 반대예요. 요한계시록 7장 16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천국에는요 생명수가 흘러요. 천국 백성은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 생명수를 값없이 마셔요. 우리는 원래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옥의 목마름에 고통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생명수가 오르는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것은 십자가 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끔찍한 목마름을 견디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포나 다름없는 그런 위대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목마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뭔가 갈급하고 뭔가 허전하고 공허할 때가 전혀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늘 충만하고 늘 만족스럽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시간은 정오 12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시간에 너무나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시간에는 물을 기르러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일부러 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뜨러 우물가에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죠. 처음 시작은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여인에게 우물물을 좀 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들춰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뭐죠?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그 샘물, 우물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그런 물이 있다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니.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뭔가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결핍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여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8,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보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던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 속으로 뛰어가 들어갔어요. 여인의 목마름이 이제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직장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음악과 영화 쪽 일을 했잖아요. 제가 음악하고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쪽 일을 했죠.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을 했고 나름 재미있게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도 어울렸고 관계도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늘 있었어요. 괜히 불안하고 아침이면은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에 제가 참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그 공허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됐어요. 물론 제가 지금 힘들 때가 없는 거 아닙니다. 힘들 때가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내 인생에 대한 그 근본적인 목마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공허함이 있다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그 근본적인 공허함은 사라집니다. 아멘. 물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늘 결핍이 존재해요. 삶의 근본적인 공허, 목마름 이런 것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살면서 늘 목마릅니다. 재물에 목마르고 성공에 목마르고 평안한 삶에 목마르고 안정된 삶에 목말라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이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서 불안하고 어느 때나 하나님 배울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죠. 또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도대체 네가 믿는 그 예수님 어디 있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너를 돕지 않으시니? 우리 이런 말 들을 정도로 인생의 결핍, 장애물 이런 게 나를 정말 괴롭힐 때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요즘 여러분 삶을 괴롭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우리 분명히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런 삶의 작고 큰 목마름들이 있는 걸까요? 목이 마를 때 탄산 마시는 분들이 있죠. 그 냉장고에서 막 꺼낸 그 시원한 탄산음료 그거 한 모금 딱 마시면 저절로 그냥 탁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사실 탄산음료가 갈증 해소용으로는 그렇게 좋은 음료는 아니라고 하네요. 물론 거기에도 이제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분이 보충되긴 합니다만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입이 텁텁해지기 때문에 금방 다시 또 목이 마른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대요. 또 그 당분으로 인해서 과다 섭취할 시에는 건강에 좋지 않고 우리 치아 건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또 칼로리도 높은 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갈증 해소용으로 또 많이 마시는 이온 음료는 어떨까요? 이온 음료는 뭐 당연히 그 용도로 나온 음료이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하고 또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안에도요 당분이 꽤 들어가 있어서 또 칼로리도 꽤 돼서 역시나 과다 섭취 시에는 건강에 이롭지는 않다고 합니다. 적당히 마셔야 되겠죠. 역시나
목마름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음료는 물이에요. 깨끗한 물 한 잔이 제일 좋습니다. 당분도 전혀 없고 칼로리도 제로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음료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 무엇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어떤 부족한 결핍의 문제들을요,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일시적으로는 해결된 것 같고 문제가 풀린 것 같아도 우리는 또 금방 내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내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내 삶의 여정에서 또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서 머무르는데 그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랐어요.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나세요? 막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 거래요.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푸생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사실 물이 잘 안 보여요. 또 그 다음 그림 보면 틴토레토라는 유명한 사람이 또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이 두 그림처럼 물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쫄쫄쫄 나오진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도 이렇게 나와서 강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요, 이 구약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뭐라고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 물로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참석했던 분들 기억 안 나시죠?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대요. 그러면 지팡이로 쳐서 갈라지고 그 틈으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나요? 그렇죠. 네,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런데 목마름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계속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가데스 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도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해요.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이전에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르비딤 광야에서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르비딤 반석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때요? 가데스 광야에서는 반석을 치지 말고 그냥 명령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두 번이나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주셨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지 말고 그냥 반석에 명령하라고 하셨을까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정확히는요 명령도 아니에요. Speak to, 반석에 이야기해라. 물을 달라고 그냥 이야기만 하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라 하셨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똑같이 반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반석은요 히브리어로 추루인 반면에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은 셀라예요. 이 셀라는 갈라지다라는 말의 그 아라비아어에서 생겨난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바위에 그 갈라진 틈을 말하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광야에서의 그 반석은 이미 갈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에 물을 달라고 얘기만 하면 갈라져 있는 그 반석 틈에서 물이 나올 거라는 거죠. 아까 르비딤에서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온 반석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가데스에서는 반석이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치지 말고 말만 하라 그러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또 달리실 필요가 없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미 찢기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물이 예수님으로부터 강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실종자 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구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참 감동적인 소식을 제가 하나 들었는데요. 이 무너진 한 아파트 잔해에서 태어난 지 18일 된 신생아와 산모가 극적으로 구조가 됐대요. 다이아나 파피뇨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아파트 8층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24일 오후에 갑자기 아파트가 막 흔들리니까 얼른 아들 다비드, 생후 18일 된 신생아 아들 다비드를 확 안았대요. 앉자마자 갑자기 몸이 붕 뜨더니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가 붕괴가 된 거예요. 다행히도 자신도 또 아기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긴 했습니다만 자기 다리는 콘크리트 밑에 깔려 있고 또 바위가 머리도 누르고 있어서 꼼짝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싶은데 젖을 물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기와 함께 가끔은 손으로 아기 호흡을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구조대에 의해서 다이아나와 아들 다비드가 무려 32시간 만에 구출됐어요. 그런데 다이아나가 인터뷰에서 자신의 몸 아래쪽에 성경책이 있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그것이 그를 버티게 한 힘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또 있어요. 더 감동받은 부분은 어디였냐면 이 다이아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아기를 안고 있을 때 건물이 무너졌는데 자기가 몸이 날아서 떨어지는 그 중에도 자기가 어떻게 그 아들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엄마의 본능이 발동했겠지요. 제가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결핍을 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물된 동산. 물된 동산. 절대로 물이 마르지 않는 동산.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산 같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목마름이 없는 모든 결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